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건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동문 118번, 구주 강림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주강림 네 번째 주를 사랑의 촛불로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미래는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저희의 마음을 깨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며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저희를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다가올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새해는 더욱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 믿음으로 더 깊이 나가며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오.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독단적인 모습으로 세상에서 예만받게 하시고 진리는 지키되 사랑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김은송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남은 연말의 시간 동안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주시길 바라며 이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선지자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화. 땅에는 평화할 때 아멘을 딱 해야 되는데 맞추기가 조금 어렵죠, 그죠? 어쨌든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셔서 우리에게 기쁨도 되시고 소망도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2층에 또 아래층에 다 오신 여러분, 쌀쌀한 날씨인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라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연결돼 계신 분도 많으시고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를 좀 정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원고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체험한 것이 갈라디아서 쓰기 13년 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쓰기 13년 전을 갈라디아서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준 제 딸의 지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못 느낀 분은 뭐 그냥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부산에 내려가니까 그 노회 안에 여러 어른 목사님들이 아들같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목실장을 하시던 최오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자주 만나서 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김 목사, 아버님 어머님은 고향은 어디시고 어떻게 사신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은 고향은 평양이신데 6.25 때 고향 잃어버리고 피난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 고향 잃어버린 분이 저희 아버님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뭐 고생을 얼마나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가 남았고 요만큼이라도 남아서 자유 대한민국이 보존되고 예배하는 자유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를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떠돌이 같이 다니시면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 여기저기 많이 고생하시는 중에 저 경상도 영천 신령 이쪽에 가서 겨울을 나신 적도 있답니다. 어느 목재소에서 계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최옥은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그 혹시 아버님 함자가 이러이러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 목재소가 우리 집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그 집의 학생이었다고. 근데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저 떠돌아다니는 사람 많은데 저희는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은데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댁에 기거하시면서 목재소 일도 다 도와주시고 또 그 댁이 나가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받드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봤다고, 그죠? 그저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한 가정이 오갈 데 없는 저희 아버님을 받아주셨던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며칠 전에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이제 제가 늘 이쪽에 앉는데요. 와서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탄절 다가오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있을 곳이 없으셨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계실 곳이 없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을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있을 곳이 없다는 이게 가슴에 확 슬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해서 사람들마다 고향을 찾아가서 효적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사람들 때문인지 예수님 가족도 베들레헴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시고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 계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궁궐에 유대 내노라 하는 부자들의 저택에 방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정작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는 그 작은 몸 하나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구나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실 곳이 없었던 것은 탄생 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이 다 그랬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서기관이 와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답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남쪽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낡은 샌들을 신으시고 먼지 많은 흙길을 타박타박 걸으시면서 어떤 곳에는 그냥 들판이어서 노숙도 많이 하셨겠다.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을들도 많고, 정말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그러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실 곳이 없는 나날을 많이 보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돌아가신 당신의 육신을 누울 곳이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리시지 않았습니까? 탄생 때도 말 밥통에 누우시더니 돌아가신 다음에도 남의 무덤을 빌려야 되는 있을 곳이 없는 고단한 인생,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곳이 없다는 것처럼 서러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부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쟁적으로 주택 200만 호, 150만 호, 100만 호 공급한다.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저 시골에 면소재지에도 아파트가 있을 만큼 아파트 왕국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국민 중에는 집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벽돌로 지어올린,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올린 그런 집만 없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누일 데가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가서 누울 집은 있는데 마음을 누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퇴근한 이후에도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길거리를 터벅터벅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사람도 없으면서 카페에 앉아서 문 닫을 때까지 차 한 잔이 식어가는 걸 보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고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 안에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가 39%, 조만간 40%를 돌파한다. 여러분, 다 혼자입니다. 혼자.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어디 남의 마음에 좀 가서 내 마음을 쉬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단한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몸은 누울 때가 있는데 마음 누울 때가 없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영성가들은 고독은 유익하다,
고독이 우리 신앙을 깊이가 있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심화시킨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외로움과 고독을 잘 구분 못합니다. 그냥 외로운 거죠. 뭐 고독하고 쓸쓸한 게 다 그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있을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 생각도 나고, 또 거기 우리 아버님, 갈 데 없었던 아버님 모습도 거기 또 겹쳐지고, 지구촌을 생각해 보면 전쟁 때문에, 내란 때문에, 급속한 기후 변화 때문에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이들 데리고 보따리 싸서 짊어지고 국경을 넘으면서 여기저기 천대받고 멸시당하면서 인권 유린 당하면서 오갈 데 없이 떠도는 난민들이 또 거기 겹쳐지고, 또 가깝게는 이 추운 겨울에 역사 바깥에서 잠드는 서울역의 많은 노숙인들이 또 겹쳐지면서 참 우리네 인생은 거친 광야를 걷는 나그네구나. 그리고 뭐 나를 포함해서 너 누구 할 거 없이 다 인생의 과정에 노숙자처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참 삶이 고단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날 제 기도가 그렇게 슬픔의 기도로만 끝난 건 아닙니다. 가만히 그렇게 하고 참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제 기도의 마지막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의 그런 생각은 점점 어디로 옮겨갔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에게 있을 곳이 있지 않는가 하는데 생각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있을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곳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을 곳을 주시는 분이시고, 당신 자신을 통째로 열어서 우리에게 머물 처소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있을 곳 없고 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을 다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제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한 절이면 오늘 말씀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쉴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어 힘들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을 곳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집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님의 품은 얼마나 따뜻한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아름답게 여겨지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는 그 장면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실루엣으로 보면 한 여인이 엎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장면들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요한복음 13장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군가가 우리를 안아줍니다. 그렇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를 받는 산파 누구든지 하던 거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안아주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할아버지가 안아주고 할머니가 안아줍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안아줘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안겨서 컸어요. 안겨서. 그런데 두 다리로 걷고 뛸 수 있게 되면서부터 자기 혼자 걷고 혼자 뛰는 거예요. 엄마가 위험해 얘야, 엄마가 안아줄게 그래도 딱 뿌리치고 자기가 막 뛰어요.
안기기를 거부하는 인생이 되어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철들고 크면 자기 혼자 달린다고 말해요. 몸에다 손만 대도 짜증내고 왜 내 인생에 간섭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물론 그렇게 살면서 사랑하는 연인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서 부부가 서로 안아주는 때도 있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나 아빠 좋아해 그렇게 안기도 하지만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족 간에도 찬바람이 불고 부부가 대화도 안 하고 부모가 자녀를 꾸중만 하지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지도 않고 자식들도 부모 품을 다 벗어나서 제각기 이런 정말 북극의 겨울 같은 가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누군가의 가슴에 폭 안겨본 때가 언제지? 아마 오랫동안 안겨본 적이 없이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기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품은 얼마나 넓고 따뜻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2초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나를 안으시면 얼마나 그 품이 따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적어도 저보다 많이 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가서 안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품을 열어 그 시대에 고통받는 있을 곳 없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품에 오라고 부르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에 달려와 안기고 그 품에서 울고 그 품에서 웃고 그 품에서 치유받고 그 품에서 다시 인생이 소송돼 가지고 일어날 힘을 얻고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서 말씀 속에 가득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있을 곳이 없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까지도 남의 무덤 빌려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있을 곳 없는 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곳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잠깐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평생 머물 곳이 되어 주십니다. 가끔 이제 여행 가는 것보다 가까운 호텔에서 그냥 편안히 즐기는 게 좋다. 그래서 언제부턴지 호캉스라고 호텔로 바캉스 가는 분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호텔이 다 깨끗하게 구비되어 있고 필요한 잠자리를 주지만 저도 뭐 가끔 가서 있어 보면은 아이고 그게 하루 이틀 그냥 있는 거지 계속 있을 곳은 못 되잖아요. 계속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제일 좋은 안식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우리 집이죠. 가정집.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며칠 묵다가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런 호텔 같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머물도록 당신의 품을 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호텔은 입실 시간이 있고 퇴실 시간이 정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언제나 주님 품에. 그 다음에 또 호텔은 비싼 요금을 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다 공짜예요. 공짜. 그냥 언제든지 내 품에 머물라.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너무 복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몇십 년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 집은 아늑해. 그래서 뭐 가족들이 오손도손 산다 합시다. 근데 그게 뭐 영원합니까? 자녀들은 결혼해가지고 다 떠나 외국에 가기도 하면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렵고 배우자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마음도 떠나기도 하고 누구 한 사람 먼저 세상 떠나기도 하면 그냥 혼자 남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자신도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대요. 그곳을 우리는 천국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 주님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곳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이 길 저 길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그 바로 다음 절 요한복음 14장 4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을 뒤집어 읽으면 예수님만 통하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빈부귀천 뭐에 상관없이 다 주님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이세요. 예수님. 전에도 말씀드린 모 재벌 회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회장인데 이발소에 갔더니 머리 깎으시는 분이 회장님 이발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옷 입고 나가는데 오늘따라 뒷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시고 불쌍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 앉더니 내가 대한민국 재벌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불쌍해 보이냐? 날 지금까지 불쌍하다고 말한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내가 왜 불쌍해 보이는지 이유를 말해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회장님 지금은 뭐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사시지만 이제 얼마 사시겠습니까? 연세도 높으신데 돌아가시면 가실 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넨 있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이 저야 있죠. 그 자넨 어디 가는데? 아이 저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그 이발하시는 분이 한때는 주먹세게 살다가 어머니 권면으로 회개하고 오셔서 하나님 잘 믿는 분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이 있습니다. 회장님도 간단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내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네. 그리고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내가 그 말을 그동안에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알아보기도 했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된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렇게 다 내가 알아봐서 그거 다 할만해. 그래서 그럼 회장님 곧 교회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확정은 못했어. 왜요? 그랬더니 하나가 걸리는데 11조가 너무 많거든. 그랬다 그래요. 그 회장님이 그 후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 재벌 계열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한 계열사 사장님을 통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나 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최권능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이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이렇게 했잖아요. 왜 천국이라고 안 하고 천당이라고 했을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 나라인데 천당은 집당자를 쓰니까 천국에 있는 집 그런 뜻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집. 오늘 주제가 이제 있을 곳이니까 오늘 주제 같은 걸 얘기할 때는 천국보다 더 가슴에 가까이 닿는 얘기가 천당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간다. 예수 천당. 이 최 목사님이 얼마나 이걸 열심히 외치는지, 그래서 뭐 논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빨리 와보라고 부르니까 무슨 급한 일 있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농사하다 말고 막 와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그래서 그 농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평양 길거리에서도 예수 천당을 많이 해가지고 하도 크게 하니까 말이 놀래갖고 히잉 하면서 앞발을 들었는데 거기 타고 있던 일본 순사가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취조 당할 때도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다. 혹자들은 그 최 목사님이 예수 천당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광대한 건데 그거를 예수님 믿고 천당 가라는 너무나 작게 축소했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내세 지향형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고 있다고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 비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그분의 메시지는 첫째, 땅에부터 세상의 욕망에 몰두하고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있을 곳이 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점에서 예수 천당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어요. 당신은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유에 계셨지만 오셔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쉴 곳이 되어주시고 평생에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 땅에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을 길 삼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 준비하신 처소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 덧붙여야 될 것은, 그렇게 집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 각자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누군가가 마음을 눕힐 수 있는 집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저희 아버님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떠돌아 다니시다가 주변에 권면을 받아서 어떤 분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요 영락교회 근처에 와서 천막을 치고 살게 되셨거든요. 왜 영락교회 근처였나? 첫째는 한경직 목사님 계시니까, 두 번째로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 오면 이북 사투리 많이 들고 어쩌다가 이북 고향에서 온 사람 만날 수도 있으니까 고향 소식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거죠. 영락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집이 되어 주었는데 저희 아버님께도 그런 쉴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천막에서 태어났고 2년 후에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은 아침에 태어나고 낮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영락교회 성도들이 와서 해주셨으니까 제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준 것도 영락교회죠. 참 슬펐을 저희 아버님에게 위로의 품이 되어준 것도 영락교회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천막을 오가면서 장례 봉사를 해주신 성도들이 계셨을, 또 어떤 목사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누가 계셨을 텐데 그분들이 와서 장례 그 하면서 뭔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절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아마 그 어른들이 저 어린 것은 자기 엄마 죽은 것도 모르고 저렇게 돌아다니는구나 하면서 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던 그 애가 커서 몇십 년 후엔 또 영락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슬픔을 이렇게 덜어주고
받아서 쉴 곳이 되어주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있을 곳이 없는 예수님이 되도록 몰아낸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임마누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그게 주님과의 일치요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누일 곳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차 한 잔 대접하는 거, 그들을 위한 마음 조금씩 쓰면 그들이 또 우리 마음에 와서 쉬고 가고 우리도 또 그들의 마음에서 쉼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을 곳이 없는 불쌍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곳이 많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인생, 머물 곳이 없는 불쌍한 노숙자 같은 인생, 갈 곳 없는 방향을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셔서 저희에게 피난처, 쉼터가 되시고 품을 열어 안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품에서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품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영락교회에 와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t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삶에 있을 곳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나아가 세상을 위해 있을 곳이 되어 주는 주님 닮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1일 오늘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4일 수요 기도회 2부는 성탄절 음악 예배로 베다니홀에서 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1부에서 3부까지 드리며 2부와 3부는 전 세대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25일 새벽 기도회는 베델 기도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선물을 다음 주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각 예배 직후 베다니 광장에서 배부합니다. 선물은 한 가구당 한 개씩 수령이 가능합니다. 은퇴식이 다음 주일 12월 28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고양 파주교구 39역 김석호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철아 집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관악동작 금천교구 16구역 장한섭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서운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온 것은요,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부서에 사정이 있어서 지금 못 오시고 인사를 빠지신 분도 계시고 일부에 오셨다 나중에 오실 분도 계시고 한데, 본래는 여기 고등부를 담당하셨던 이영호 목사님, 중등부를 담당하셨던 이종실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사임하시는데, 이분들은 공동 개척을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2플로우 교회, 그래서 서울에 두 분이 다 같이 공동 목회를 하는 거죠.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현성임 목사님은 부임하실 교회에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신일교회 가셔서 나중에 와서 인사하겠습니다. 김지용 목사님, 또 우리 최애농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은 우리 교회에 계시던 최승도 목사님이 목회하러 가신 새 성남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셨고요. 박소망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일산 충신교회로 간 이창조 목사님을 가서 돕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장대성 목사님, 앞으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고, 김진재 목사님 지금 못 올라오셨는데 노원구에 있는 을지병원에 원목으로 가시게 되고, 앞으로 이제 그곳에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됐는데 마음의 섭섭함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더 크게 쓰시는 주님의 종들 될 줄 믿고 우리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함송할 12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깁시다. 이제는 이 험난한 세상에 저희들을 위해서 탄생하시사 저희들의 있을 곳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단한 나그네 길을 걸으며 주의 품에서 쉬며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도 제목들,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저희의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